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었던 본문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첫인사를 마치고 그리고 바로 3절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그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여러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 찬송하자라고 초청하면서 어떤 찬송을 드려야 할지,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찬송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찬송하자. 너무나 당연한 찬송이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찬송인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는 베드로의 찬송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의 깊이와 풍성함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3절, 4절, 5절에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했는지와 또한 구원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르게 말하면 과거와 미래와 현재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씩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모든 성도가 과거형으로 함께 공유하는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는 그것이 찬송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 그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줍니다. 거듭남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것을 처음 들었던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면 한 가지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형상화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세례는 물로 베푸는 예식이잖아요. 물을 찍어 바르거나 혹은 물속에 푹 잠궜다가 다시 일어나게 하면서 죄 씻음을 의미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세례에서 물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물과 함께 무엇이 함께 역사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세례 가운데 물로써 죄가 씻어지며 성령께서 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동시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세례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고, 그리고 그의 사심으로 우리도 함께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이교구 식구들은 지난 학기 때 우리 세례를 배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인데요, 빠른 속도로 읽을 텐데 한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건데 그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고 그 죽으신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활, 세례, 이런 이미지가 거듭남의 핵심적인 이미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죽고 사는 일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도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부활과 거듭남을 연결하여서 아주 컴팩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거듭남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사는 일, 바로 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일, 그것이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복된 일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나됨이 바로 거듭남에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갈 때 나는 거듭난 백성, 거듭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찬송의 제목을 삼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면 이제 구원이 하는 미래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미래에, 마지막 때에 어떤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영생은 영어로 endless라고 쓰지 않고 eternal이라고 쓰죠. 그렇죠? 무슨 차이입니까? endless는 시간적으로 그냥 끝이 없다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고백하는 eternal life, 영생은 어떤 것이냐 하면 완전히 회복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완성된 완전한 그 생명력을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잇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한 번씩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 가끔씩 듣게 됩니다. 갓 대학에 입학하여서 그 대학의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혹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갓 직장에 취업하여 혹은 갓 손주를 보고, 아니면 이제 퇴직하여서 정말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자들, 간혹가다 그런 얘기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은 우리가 영생을 아는 자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부족하고 그리고 편협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삶,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완전한 삶이 아니고 썩고 그리고 또한 더럽고 쇠하는 이 땅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혹은 개인의 종말, 이 땅의 종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것을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막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또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눈 열림을 기대하며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 그 제목이 4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산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껍데기 같은 소망,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내세지향적인 삶,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완성과 천국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며 찬송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더불어서 5절에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르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찬송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무언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집에도 사설 CCTV를 곳곳에 달고 있는 이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위협에 대한 불안이 너무 극도로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어떤 한 청년이 스토킹을 하다가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일들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그 여자, 그 여성,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불안이 찾아오더라고요. 내 아내가 혹은 내 딸이 혹은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어떤 기사를 볼 때도 다 내 얘기 같고 정말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불안까지 찾아오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누가 나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찬송의 주제요, 찬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이지만, 어머님이지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의 금고가 혹은 여러분의 은행이 여러분의 물질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매일매일 가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강변에서 여러분 건강이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진리 앞에 비추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다 썩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찬송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5절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라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라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역할을 하는 단어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만 말해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읽혀지는데 그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고 하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리는 내민 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눈을 고정하고 세상에 일어난 일들 보고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면 그 믿음이 워킹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을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그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실감할 수 없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유업을 지키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고 믿음으로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왔을 때는 믿음을 말하지만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고 나의 능으로, 나의 지혜로, 내가 가진 권력과 재물로 살아가는 자들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찬송하리로다가 아니고 어떡하나 하고 한숨으로 눈물 젖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여러분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시고 그분의 능하신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믿음이 그분의 은혜를 받아내는 손이다, 그분의 은혜를 받아내는 도구이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6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통과하는데 믿음이 더욱 단단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성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인트로덕션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전서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퍼져 있는 교회인데 내우외환이다, 이렇게 정말 한자 사자성어로 말할 수 있을 것처럼 밖으로부터 핍박이 있고 그리고 속으로부터 아픔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믿음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다가 기대치 못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없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 저는 환난 싫어요, 고난 싫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제 믿음의 베스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떠했습니까? 고난이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했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통과할 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손을 붙들고 이 고난을 우리가 신실하게 통과해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해졌습니까? 후자이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고난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삶의 하나님 자리를 더 많이 내어드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고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겪었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합니다. 연단합니다. 마치 욥기 23장 8절로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혹시 이 말씀으로 위로를 좀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성도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련하여 우리가 숨금같이 나아오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또한 믿음이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있나 8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에서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베드로가 그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신자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단지 그냥 허상이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로 성령께서 성도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역사 가운데 살아서 걸어다니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은 그런 일들을 일으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또한 찬송을 불러일으킵니다. 아까 6절을 읽었을 때 6절 하반절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성도의 삶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여서 성도의 삶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 단어가 저는 참 좋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때로 내가 경험하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경험들을 하게 될 때에도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요?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여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드는 그 믿음, 또한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더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믿음,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며 또한 찬송의 제목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찬송은 그가 성도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있으면 여러분이 오늘도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혹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중심에 찬송이 메말라 버렸다면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서 기쁘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쁜 것,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죠. 내 때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찬송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찬송이 있는데, 어떠한 찬송입니까?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또한 영광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영국의 찬양 인도자인 매트 레드맨이라는 분이 지은 찬송을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원래 제목, 여러분 설교 중에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설교자들도 이 찬양을 한 번씩 소개하는데, 원래 제목은 10,000 Reasons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만 가지 이유입니다. 만 가지 이유. 그 만 가지 이유가 어떤 이유냐 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매트 레드맨이 그 찬양시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한국말로 번역된 게 아니고 영어를 제가 나름대로 그냥 시처럼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이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을 찬송할 시간.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더라도 저녁이 올 때에도 나로 찬송하게 하소서. 너무 좋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냐 하면,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있고 때로는 내게 생채기를 주는 아픈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녁에 잠자리를 들기 전에 내 입술에 여전히 찬송이 머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2절에는 찬송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는 끝없이 찬송하리라. 나는 당신을 찬양할 수많은 이유를 내 삶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3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이 다하고 내 삶의 여정이 마치는 그날에도 내 영혼이 여전히 끝없이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 끝없는 찬송을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세월이 또 지난다고 해도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여러분, 앞에 가사들은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순간에 여러분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어제 불렀던 그 찬송 말고 이전에 없었던 그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거듭난 우리들은 그 찬송이 우리들의 마땅한 주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 험한 세상, 거친 세상,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